자, 오늘은요, 떡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 같은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진수성찬 속에 보리떡. 자, 진수성찬 속에 보리떡. 똑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떡상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죠. 아까 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같이 영적인 굶주림은 누구로부터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무교병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교병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는 떡상에 대한, 상에 대한 내용들만 좀 나오긴 해요. 근데 레위기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상 위에 올려질 무교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좀 이제 곁들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1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무교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합니다. 누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 자, 다섯 번째, 누룩은 어떤 의미냐?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하고도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룩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가 뭘까요? 뭐가 죄일까요? 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때리고 폭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고, 바로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점점 완악해지기도 하고, 점점 이제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에 이 죄의 심각성은 그 죄 자체가 너무나도 악랄해지고 무죄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심각성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바로 그게 심각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느냐?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도박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그런 일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했을 때는요, 사실 소망이 있었어요. 왜? 죄가 죄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인 사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사춘기. 여러분들 사춘기 이제 요즘에는 뭐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만 돼도 사춘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시대를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뭐가 쿨해 보이고 뭐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쿨해 보였어. 좀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해가 가시죠?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 자체를 친구들에게 막 보이는 것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는 영웅이었고요, 그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담대한 것이었고 용감한 거였고 쿨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심각하냐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죄를 지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여튼 죄를 지어.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놓고서 그걸 갖다가 그 SNS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한다, 선생님 말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법을 이렇게 어겨서 야 내가 이렇게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죄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 생각하고 딴짓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다가 걸리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대놓고 해. 그럼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영적인 사춘기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누룩은 죄의 무엇을 상징하느냐?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전염성은.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누룩은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빵 안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딱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빵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이.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조그만한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 삶 전체가 오염되거나 전염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죄나 큰 죄나 우리가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나중에 뭐가 돼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이 작은 것에 하나씩 타협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뭘 타협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타협이 나중에 큰 재앙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근묵자흑 무슨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라는 거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함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옆에 친구가 있는데 술을 아주 좋아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술 친구, 담배 친구 이런 모습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욕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S자부터 시작해가지고 D자까지 해가지고 각가지 욕들을 다 섞어서 이야기해야만 한마디가 완성이 되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나도 물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전염성입니다. 자,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로 물든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배 충만한 사람하고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도 전염되어질 수 있고요. 좋은 것이 전염되어져서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삶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주 작은 양이다 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다 라고 할지라도 누룩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1, 22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에 헤아려 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carefully. 조심해서 주의해서 잘 살펴라. 뭐가 네 삶 가운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뭘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고 이게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헤아려서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라. 그걸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육적인 경험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했는데 망해 보고 돌아와서 망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불이 있어요. 불에 가까이 가면 됩니다. 자, 불에 가까이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가서 지어보고 화상을 입은 다음에 안 가는 게 낫구나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처음 살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자예요. 다 가서 망가져보고 얻어 터져보고 정말로 망해본 다음에 돌아오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변화하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도 아끼고 아픔도 아끼고 모든 손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것, 선한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구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대신 22절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은 심지어 뭐까지도 버려라?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는 거예요. 모양까지도. 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서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술이 있대요. 술은 아닌데 맥주인데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 맥주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알코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맥주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맥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된다니까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사다가 그걸 마신대.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까지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 닮은 꼴까지도 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그 어떤 것을 안에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죄를 범하는 걸 피했어요? 유혹해 오는 순간 옷을 벗어놓고라도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성도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누룩. 여러분들이 죄인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모양이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경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신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하시고 섭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누룩이에요. 누룩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레위기, 자 2장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과 더불어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자, 꿀입니다. 꿀. 레위기 2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꿀을 넣지 않는 대신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꿀과 소금을 묶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재미를 버리고 완전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 자, 성도는 거짓 재미를 버리고 완전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꿀은 똑같이 누룩과 더불어서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꿀은 죄의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이 온다,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달콤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달달한 유혹이 사실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이 죄의 달달함, 죄의 달콤함을 설명하려면, 자, 이 예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떤 예냐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뭐냐면요, 이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 칼이 있잖아요. 칼을 갖다가 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피에다가 조금 담가놨다 뺐다, 조금 담가놨다 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담가지면서 피가 묻고 빼면서 추우니까 얼잖아요. 이걸 몇백 번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칼이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피 얼음에 둘러싸여져서 두툼해져요. 겉으로 볼 때는 칼이 안 보여. 그리고 뭐만 보이느냐? 얼음 덩어리만, 피 덩어리만 보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깥에다가 딱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 때 이 피 냄새를 맡고서 늑대가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이 피를 갖다가 핥아 먹는데요. 달달하니까 핥아 먹는데요. 나중에 한참 핥다 보면 겉에 발라져 있는 피 얼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녹아서 입으로 다 들어가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피 얼음이 다 녹게 되면 안에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혀가 얼음에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핥고 있는 게 피가 아니라 칼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그 나중에 삼키고 있는 것이 칼에 발라진 피가 아니라 무슨 피를 삼키고 있어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계속 삼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거기서 잡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달달한 유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입, 두 입 핥아먹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혀가 마비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피를 삼키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삼키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슬슬 죽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달달함의 유혹에 취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 이 달콤함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좋다, 이것저것 재밌다라고 다 어울려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들이 아무리 재밌다, 좋다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달콤한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재미고 무엇이 기쁨이냐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새 친구들과 고스톱 치고 놀다가 아침을 맞이하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기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밤새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아침을 맞으면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는 뭘 쫓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달한 재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꿀이 아니라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유교병을 만들 때 꿀이 아니라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삶이 뭐가 뿌려진 삶? 소금이 뿌려진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짜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소금 하면 별로 안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금이 돈으로서도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제 화폐 단위로서도 굉장히 소금은 귀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금이 뿌려진 성도의 삶은 곧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자,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소금의 용도와 더불어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소금은 뭐 하기 위해서 뿌려요? 첫 번째, 생선이나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려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 소금이 뿌려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불과 몇 퍼센트? 3% 정도의 소금기로 인하여 바닷물이 안 썩어요. 결국은 최소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3%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포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서 썩었다, 저렇게 해서 썩었다, 세상이 이렇게 해서 부패했다라고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음식물을 밖에 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상해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젠가는 부패하거나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음식물과 같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썩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데 내 가정이 썩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향하여 썩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책임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는 더 이상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썩어지고 부패할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부패하거나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소금 뭐 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자, 우리 반응들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반응들을 좀 해주셔야지. 자, 두 번째, 소금은 무엇을 위해 또 써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막 메모하시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써요. 소금을 안 치면 냉랭해서 못 먹습니다. 음식물 잘 못 먹어요. 자, 근데 이거 뭐냐면 맛을 내기 위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달달함으로 인하여 맛을 내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짭짤함으로 인하여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성도가 소금이에요. 소금된 내가 가정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있는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뭐 맛이 나야 돼요? 살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살 맛이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남편 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살 맛이 나야 돼. 할렐루야. 옆에 아내 되신 분 서로 이제 같이 붙어 있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요. 나 때문에 살 맛 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살 맛이 나야 돼요. 우리 김한숙 집사님이 쫙 반대쪽에 있는 박성근 집사님을 향하여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 살만 나세요 우리 김한숙 집사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살맛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현빈이 입 꼭 다물고 있어요. 할렐루야. 현빈이 때문에 우리 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살맛이 나야 돼요. 현빈이를 보면 막 이뻐가지고 살맛이 나요. 부모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식들이 살맛이 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 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팍팍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맛 떨어지잖아요. 살맛 나는 삶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금은 뭘 의미하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남편을 살맛나게 만들고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갑자기 와이프가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어. 자, 그래서 아내가 살맛 나도록 하기 위해서 웬 교회? 자, 가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멘을 좀 해주세요. 안 된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아내랑 남편이나 자식들이 살맛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 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꿀로 그들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 착한 어머니, 착한 아내가 되지 마십시오. 착해서는 안 돼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적당하게 사탕 몇 개 쥐어줘서 그들을 달콤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 기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나. 할렐루야. 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정말로 집에 가서 한 번, 두 번 더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이 기준이 없어요. 성도들은 지금.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놓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 안에. 자, 소금은 무엇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느냐? 스스로 녹는 것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완전히 녹아질 때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작정하는 그 말씀 안에 완전히 녹아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하고 살맛 나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안에 온전히 녹아질 때. 서로 섞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하는 삶?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 녹아짐으로 그들을 섬기는, 희생하는 모습이 될 때 그들이 썩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들을 살맛 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소금처럼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재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뭘 따라간다? 기쁨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8절부터 9절까지. 자, 지금까지는 이 무교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은혜는 뭐냐면, 만들어진 무교병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설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24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떡을 어느 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안식일마다 바꿔줘야 된다. 자, 이건 뭐냐면 7번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떡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신선한 성도. 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신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곰팡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오래되어서 부패하거나 딱딱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매주 계속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왕년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과거의 은혜와 과거에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날마다 매일 죽는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하루의 물레방아는 오늘 내려오는 그 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물로 간신히 어제 받았던 그 은혜로 간신히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받아야 할, 이번 주에 내가 살기 위해 받아야 할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지고 쉰내나고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은혜에 만족함으로 그것에 연연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음식은 오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야 할 음식은 매일 아침 보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신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력.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주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워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은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새로워진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2절 말씀. 자,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우리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새롭게 계속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돼요.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자,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체되어지는 무교병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신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살펴봤어요. 이제 많은 말씀드리는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진수성찬 속에 보리떡. 자, 무슨 의미느냐? 세상의 음식들은 진수성찬처럼 근사하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수성찬이 아니라
보리떡처럼 살아가야 할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도 하고 맛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사실 진수성찬이 아니라 보리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이죠. 자, 1번. 자, 떡상서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영적인 굶주림은 예배를 통하여 채워진다. 자, 두 번째. 고운 가루. 시작.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완전히 가루가 된 성도. 자, 세 번째 기름. 기름으로 잘 빚어진 반죽과 같은 성도. 자, 4번 유황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 자, 5번 누룩입니다. 시작.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 자, 6번 시작. 꿀이 아니라 소금, 거짓 재미를 버리고 완전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 7번 언제나 신선한 떡. 시작.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신선한 성도. 자, 그래서 떡상과 무교병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